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권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실은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단어라기보다 새롭게 도래한 시대를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16절 17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저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Kingdom of God,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로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새로운 왕,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성경 구절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불쌍한 영혼들, 유일한 참 그 빛,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동부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아내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그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이 이시올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이시올로까지는 약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도시인데, 이 곳은 에티오피아와 이 소말리아가 함께 만나는 이 국경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와, 인간 무시무시한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살벌하게 모여 있는 도시였어요. 눈빛이 달라요. 말 그대로 정말로 살 길이 없어가지고 국경으로 넘어온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소말리아 사람들, 이렇게 함께 운집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인데 무법지대예요. 밤이 되면은 일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쉽게 살인하는 그런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에 다른 거 없었어요. 저 사람들 함부로 쳐다보지 말라고. 뭐냐면 눈이 살벌해요. 도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동네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가기 위해서 그 동네를 갔는데, 그래도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득실득실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로비와 이시올로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투르카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죠. 이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투르카나는 더 살벌해요. 거기는 얼마나 살벌한지 교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 지나가는데 이 지풀 같은 곳에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과 같이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과 같았어요. 저분들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제가 볼 때는 짐승같이 보였어요. 근데 사람이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분두부닥하면 쭉 째려보는데 와,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잖아요.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창 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자동차 가지고 선교사님들 막 도망가면은 뒤에서 창 가지고 막 달려올 정도로, 그래서 그곳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그런 곳에 유일한 소망, 무엇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빛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몇 해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요. 그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 이 투르카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기사 내용이 실었어요. 투르카나? 내가 갔던 곳인데 관심 있게 봤어요. 보았더니 너무나 감사한 게 그 도시 안에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이야, 그 소식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르카나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곳이었으면은 신문에 기사가 나왔겠어요. 제가 딱 알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그냥 내용들, 제가 아는 내용들이. 근데 감사한 거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희망의 빛이 보인 그 간증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세요. 참 소망을 주세요 라고 한 기도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를 타고 거라사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에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 막 사는 사람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가 없었어요. 묶었다면 툭툭 끊어버리는, 도대체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질러가며 뛰어다니고 옷을 홀랑 벗고 돌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 짐승같이 사는 영혼이 바로 이 영혼이었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6절 7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영과 영의 만남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과 어둠의 나라의 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영과 영과의 만남에서는요, 어둠 세력이 질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 그런 것은 없으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은 여러분 가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악한 영, 이 실제적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에 악한 영들의 주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쉽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늘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안 좋은 생각과 또 불신 속에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만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우리 모두를 사망의 그늘 속에 가두어 넣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죠. 그 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이 영혼에게 이렇게 명하시면서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아는 내 이름이 뭐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귀신이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이 보통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의 구성이 된 군단을 표기할 때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0에서 6,000명까지의 각색의 귀신들이 이 영혼 속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한두 귀신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정말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는데요, 그 영혼이. 근데 이 영혼에게는 가지각색의 5,000, 6,000 군대와 같은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약한 영은 가지각색 모양으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트랩에 걸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들어가 역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보세요. 먹고 즐기라. 문화 가운데에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내일은 없다. 오늘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이 문화의 슬로건이 아니라 악한 영이에요.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의 말들은요, 제가 지금 방금 한 말들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아세요? 사단 숭배자들이 쓰는 성경이 있어요. 사단의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세이튼 바이블 혹시 보셨나요? 사단들이 예배할 때 쓰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린 거예요. 얼마나 보게 되면 교묘하게 너가 주인이다.
네 감정대로, 쉽게 말하면 너 성깔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하며 살아가라고 얼마나 교묘하게 멋지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니까. 절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절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 철학과 실은 사상 가운데에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약한 영이 침투해가지고요, 이 진리를 흐려놓는지 몰라요. 이 약한 영들은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산물들, 모든 그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것이죠. 약한 영은 우리의 약점들, 또 우리의 쌓이고 있는 감정들을 통해서 늘 들어와 역사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실족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기근과 말세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지는 영혼, 없어지는 영혼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해가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실족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실족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사의 자존심 가운데도 언제든지 침투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각도로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실족과 시험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미운 감정으로 살인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악한 영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런 약함과 감정을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를 다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기에 분별력이 없이 놀아나기 시작하면은 악한 영은 더욱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니 그분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비춰줄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 시작해 점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멤버십 101 일가를 같이 함께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이 제목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밑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3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셔서 이 복음 말씀 앞에 앉게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의 머리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거 다 아는 거 못하러 또 들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걸 제가 시비 걸면 그렇게 말한 분이 실족할까 봐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시간에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많은 분들은 울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오랜만에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첫 시간이었다. 제가 볼 때 한 80% 이상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재헌신하는 그 영접의 시간에도 이 나머지 20% 30%도 다 응답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뉴욕 장로교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면서
이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모든 재직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계속 힘들어져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내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참석하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사망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형 선고 목록에서 생명책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옮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복음의 씨앗으로 지난주 말씀과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아들들과 딸들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우울하게 어두운게 악한 영은 여러분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했습니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가 못합니다. 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죄와 사망을 단번에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권세가 교회로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오늘 공동유회가 있고 또 원어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이 거라사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은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들이 다 바다 안 들어가면서 몰살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라사 영혼, 옷 벗고 소리 지르며 무덤과 산 사이에 뛰어다니던 이 영혼이 옷을 제대로 다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자가 됩니다. 정신이 다 돌아오게 된 것이죠. 15절이죠.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뺐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무질서가 질서가 됩니다. 어둠인 자체는 케이아스, 혼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혼돈하였다라고 그래요. 케이아스. 모든 것이 질서가 없어요. 어둠의 영은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돼서 그 영혼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돼요. 복잡했던 그 모든 실마리가 다 풀리고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심플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질서 있게 딱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간청에 거절을 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식구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 그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절인데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할렐루야. 대가 볼리. 무덤과 무덤 사이 거라사에서만 살던 이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던 이 불쌍한 영혼이요, 노임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이 영혼이 복음의 신을 신고, 대가볼리 지역은요, 이 거라사도 그 중에 10도시 중에 하나인데 대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거라사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거라사에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다른 9도시를 돌아가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영적으로 한번 민감하게 생각해 보길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메시아닉,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나무, 그 하나님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어떠한 영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은 이 거라사 영혼과 같이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근심들, 갇혀있는 어둠의 생각들, 괴롭게 하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들어가 주셔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만몬의 우상이 된 어둠이 가득한 이 뉴욕 도시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만몬의 우상이 돼서 그 만몬의 우상 때문에 여러분이 노예가 돼서 갇혀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이루어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도구로 삼는, 오히려 물질이 여러분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당연합니다. 추루카나와 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영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갇혀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들을 풀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곳 서 있는 곳곳이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작은 예수로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복음의 도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늘 나오시고 순종하시고 마음을 열어 심령부터 변화되고 회복되어 힘있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